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녀 구별이 심했어요. 남녀 구별이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거의 노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떻게 했겠어요? 더 했겠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제 여자 남자의 구별이 없어진 게, 이거는 바울이 나는 복음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아이나 다 같다, 이게 진짜 그 당시에는 개혁이었어요. 개혁. 우리나라 기역자 교회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겠죠.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역자의 꼭지점에 서서 한편은 남자 한편은 여자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와 남자의 구별 차이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여자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남자보다 좀 더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받다 보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치유 은사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게 더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가 아니면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여자들이 목사님 손들고 제가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꿈에서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자들이 교회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같다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지요. 그때 당신 안 같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리가 생겼어요. 교회가 많은 분쟁이 생겼어요. 파도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바울이 오늘 14장의 전장에 거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14장으로 저희들은 끝내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싸우느냐? 교회가 왜 싸울 수밖에 없느냐? 교회가 왜 분쟁이 되느냐? 가정이 왜 분쟁이 되느냐? 사회에서 왜 분쟁이 되느냐? 성격 차이다, 성품 차이다, 인격 차이다, 지식의 차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몰라가지고 정신 문제 와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는 현장에 돌아다니는 사건 나오는 사람만 정신병 갖고 있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정신 문제로 태어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정 안 하세요?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끌어오는 혈기, 분노,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가 막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지 못하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그거는 정신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사람 죽이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성폭행이나 부부 싸움이나 갈등이나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게 정신 문제인 줄 압니까? 그거는 정신 문제로 나타난 결과이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아래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로 태어났어요.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람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여자들 10명, 12명 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만 가 있는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게 정신 문제예요. 나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를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목사님 제가 더러운 귀신 들렸단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에 잡혀 살 수도 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러워요. 사단 마귀가 부리는 영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만 못 깨닫게 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권능 주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흑암을 결박시켜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게 치유가 아니고, 뭐가 치유냐? 우리는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것에, 거기까지 우리는 도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나님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잘한다? 안 돼요.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 알아야 되느냐?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막이 세상의 임금이 찾고 있는 세상. 그래서 100% 정신문제, 100% 영적 문제, 100% 경제 문제에 잡혀 있어요. 잘 산다 안 산다, 그건 우리 판단이에요. 하나님 볼 때 돈 많다 안 많다, 우리가 볼 때 많은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복음 교회 실컷 다니면 망해본다니까요. 교회는 안 다녔으면 망하면요, 이래 말해요. 저 교회 안 다녀서 망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교회 실컷 다니고 헌신 실컷 하고 그래 망해버려요. 왜요? 교회 다니는 거나 법당 다니는 거나 복음 모르고 다니면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라의 서론이 뭐냐? 본질을 찾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질. 여러분이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긴다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방언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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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래서 3시간씩 4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어. 자기에게 유익이 돼. 유익이 된다니.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남들이 들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또라이인가? 저 왜 저러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방언은 하되 네 혼자 하고 예언하기를 해라. 그 예언이 뭐냐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부모님에 순종하고 양을 잘 치고 양 한 마리도 안 뺏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별을 보고 목동이를 하면요, 우리는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을 끌고 나가면 거의 한 달 있다가 들어오고 2달 있다 들어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새의 베들레헴 집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2대 왕을 세울 건데
거기 가서 네가 기름병에 기름불에 기름을 채우고 가서 네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와줘라. 이래도 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탁 들어갔더니 아니 엘리압도 있고 막 아들들이 끝내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보더니 사무엘이 막 감동받아 막 기름 넣으려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인갑다. 둘째 불러. 둘째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야, 이 성령이 감동 안 한다. 이세한테 성령이 감동 안 한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혹시 네 아들 중에 또 아들이냐? 이세도 까먹었어. 아, 우리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지금 목동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가라. 내가 그 아들이 오기까지 밥도 안 먹겠다. 그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그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이 보니까 용안이 붉고 하나님의 감동된 자예요. 그 감동된 자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도 받아. 교회도 나와. 예배도 드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감동하신지라.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없으면 변화 없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맞아요? 잘 들으세요. 말씀의 힘은 복음의 말씀으로만 돼요. 성경 66권 여러분이 딸딸 외우고 필사한다고 해서 성경 66권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 못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요. 복음.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받는데요. 말씀 듣는데요. 말씀 좋아요. 은혜 받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못 찾아내면 그 말씀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도 어떻게 하죠? 기도 뭘로 하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맞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신 것. 기도가 뭐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나 같은 인간이 뭐 그렇게 잘못 살았지? 나 같은 인간이 뭐 그렇게 잘못했지? 나 같은 인간이 뭐 간호사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잘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나? 아직도 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면 복음 희미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렸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사람이 성품이 좋고 남을 돕고 남을 잘해주고 그게 나 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로 태어났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뭐냐?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돈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죽고 갈등 때문에 죽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운전하고 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힘 주셔서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인간이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인간의 구원 주심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맞죠? 이 예배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변화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아닌 복음 모르는 예배 계속 드리면 종교생활 하다가 망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어떤지.
우리나라 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교회 자랑하는 거 크다는 거 자랑하지, 어디 뭐 자랑하는 거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는 거 자랑하지, 말씀이 좋고 우리 교회 뭐 구원 진짜 확실한 이 구원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자가 어디 나가서 전도 한 명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힘으로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크게 감동한 것처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야 청년부 내 식사 한번 사게 가자 그랬어요. 청년들이 식사를 할 때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탕수육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산다 그러니까 짜장 먹자 이런 회장이 있다면서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게,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해요. 헌금도 하고 직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덕을 세우는데 뭐가 빠졌냐면 고린도전 13장에 사랑, 복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일이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방언을 신나게 했다니까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떨어져.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난 구원 받았어요, 난 전도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붙어. 메말라가, 그리고 그 조직이 무력화돼. 그게 뭐냐, 딱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지 못해서. 이게 자기는 유익이 돼. 남 도와주는데 남 도와주고 뭐 하면 해. 그런데 자기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되는 결과가 뭐냐, 사랑이 자꾸 식어. 그리고 그 조직화된 조직이 무력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조직을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조직 세웠잖아요. 그 조직을 세웠는데 조직원을 활성화시키도록 세운 건데, 내가 뭐가 없냐, 복음의 말씀의 힘이 없으면 무력화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력화돼. 시스템이 안 굴러가.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라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나는 유익이 돼, 남들한테 유익이 안 돼. 나는 잘해, 나는 헌금도 해. 근데 내가 맡은 파트는 다 죽어. 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열매 맺지 않았어. 여러분이요, 나무를 베든 청소를 하든 누가 알아주지 못하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알아가요. 근데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기계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시키니까 해요. 그 일에 굉장히 무력화가 와요. 무력화란 말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의 힘입니다. 전도 뭘로 하죠?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 뭘로 하죠? 선교가 뭐죠? 전도가 뭐죠?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뭐지? 말씀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인 복음을 내가 아직도 희미하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희미하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불신앙에서 왔어요. 불신앙에서 와가지고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따라붙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부터 뭐가 오느냐,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물질밖에 몰라요. 성공하고 행복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는 우상, 귀신문화, 점술에 빠져요. 그리고 불신자가 망하는 영적 상태 6가지로 빠져버려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 불신앙이 들 때 12가지 불신자 멸망 상태가 따라와 버려요. 그리고 말씀 없으면 못 이겨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일단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유. 이 언약이 말씀이 내게 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의 힘이에요. 순종의 힘. 여러분, 목사님 순종하라니까 목사님 말 잘 듣고 목사님의 그 뭐죠? 상스러운 말로 꼬봉, 그대란 말 아니고, 말씀의 힘이 있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힘이 나와야 돼요. 자,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0명이 나와가지고 포도송이 다 갖고 나와가지고 딱 내려놓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에 왔고 거인이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가장 참담하다는 뜻이 옷을 찢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옷을 찢고 뭐라냐면,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분네란 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그니스 사람 이렇게 끌려왔어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여분네 그니스 사람인데, 이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는 게 달라.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보는 게 달라. 남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팩트에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은 보는 거는 똑같이 보는데 해석이 달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힘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출애굽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10가지 재앙에 흑암이 꺾이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어디 건넜죠? 홍해 건넜죠. 홍해 건널 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편에서 보면 들어갈 때 죽었다가 나올 때 살아나왔게, 그게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꼬붕대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변하면 여러분의 이성이 깨져버립니다. 난 안 돼. 우리 명재 권사님 애들 가르치면서 3가지 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3요소. 이걸 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걸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현실만 보고 홍해만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오면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 되게 훌륭하세요.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12가지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따라오는 딱 한 가지가 뭐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이성이 절대로 안 깨져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 계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계산으로 떠들어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깨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길 바라요. 이 체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여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이성을 깨는 기적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도 아닌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없는데, 유인데도 0인데 제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성을 깨뜨리세요. 뭘로? 순종으로만 깨진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숫자 보니까 이성이 앞서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순종되는 사람 옆에 말씀이 조직화됩니다. 활성화됩니다. 우리 어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상도 찌그러지고 여러분 인생에 나이 들면 완전히 여러분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가는데. 아무리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비밀번호 모르는데. 아무리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둔 줄 모르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인간이요,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압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순종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말씀보다 내가 앞서 있어. 그러니까 제로가 계속 제로야. 제로인데 여기에 1 붙여버리면 10되고 1 붙여버리면 여기에 제로에 0에 10개 붙이면 10개 다 내 거야. 근데 계속 제로야. 앞에 1이 안 붙어. 왜? 순종에 내 이성이 안 깨진 거야. 순종을 못하다 보니까 내 계산이 안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내 직분의 조직화가 활성화가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으로 믿을 때 내게 치유 일어나 버려요. 이성이 깨지고 불신앙이 깨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깨집니다. 그 증거가 유월절 홍해 광야 갈렙의 신앙 고백과 믿음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 쉽게 또 여호와 14장에 또 갈렙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 12절에 그때 유다 자손 다 정복했는데 아말렉 족속만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갈까? 겁나거든. 못 간다, 간다, 어떡할까 막 하는데 그때 85세 된 갈렙이 그때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그니스 사람이잖아. 이거 유대인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 이방인이요. 가데스 바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충성이.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인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순종이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의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순종해 볼 때 그게 훈련이에요. 나에게 돈이 없어요. 나에게 경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11조 떼야 돼요. 성경금 떼야 돼요. 건축원금 떼야 돼요. 감사원금 떼야 돼요. 이성으로 안 깨진다니까요. 현실로 안 깨진다니까요. 내 가치관이 안 깨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안 깨질 때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하냐?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헌신의 힘입니다. 헌신이라는 뜻이 뭐죠? 세신 반대말입니까? 헌신이 뭐죠?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을 때 열매 맺는 헌신의 능력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거죠. 그건 말고 내 몸을 드리는데 뭐 다른 건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내 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번제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헌신이 뭐냐? 내 몸을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헌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신에게는 원네스의 능력이 나타나요. 희한해요 이거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평일 날 와서 청소해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 하는 사람만 알아요. 헌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저도 차가 있을 때는 오는데 없을 때는 언제 왔다 간지 몰라요. 근데 교회 깨끗해요. 헌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익이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방언 잘하고 똑똑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하잖아요.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말씀 운동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반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사람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주위에 안 붙어요. 5마디 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 여러분 푸념하고 온갖 것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헌신의 능력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네스를 이룬다니까요. 헌신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헌신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헌신, 나를 드리는 그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게 헌신할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이성이 깨져버려요. 내 현실이 깨져버려요. 계산이 깨져버려요.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동기가, 내 욕심이 깨져버려요. 근데 헌신의 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말을 들어요.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할 때 안 들어? 그것만큼 열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게 내 말을 못 알아쳐먹고 말이지. 그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부모가 1만 마디 방언으로 계속 해석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진짜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 헌신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내게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의 힘이 없으면 내 이성이 절대로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14장의 끝에 여자들아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그리고 남자한테, 너 남편한테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왜 그러냐면 막가파가 된 거야. 이게 뭐가 됐냐? 자기가 뭐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유익을 받고 방언을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남들이 될 때는 덕이 안 되는 거야. 덕, 유익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헌신의 힘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뭐가 기적이 일어나냐?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정말이에요. 교회요 원네스 딱 되잖아요. 원네스 되면 사단의 대가리 딱 깨져버려요. 원네스 되지 못하는 체질이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 체질이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뭐 어떻다 저떻다, 내가 뭐 이렇다, 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납니다. 불신앙이 꽉 잡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헌신과 순종을 누구 앞에서 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누구한테 듣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들어야 산다. 들었지 못하는 자는 안 돼요. 듣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린다는 게 헌신이에요. 안 듣는다니까요. 왜 안 듣느냐? 안 듣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놓고 이런다니까요. 선생이 우리 애를 못 가르쳤니? 너그 애비 닮았니? 그러면 애비는 뭐라? 너그 애미 닮았니? 애가 갈등한다니까. 내 반쪽은 애비고 다음 쪽은 애미. 애 헷갈린다니까요. 안 들었거든. 헌신이란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어야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헌신하니까 내 말을 누가 들어. 내 말을 자꾸 들어. 목사님 저는요 지도력 없고요, 내 말을 누가 안 들어주고요. 그거 다 개소리.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듣도록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듣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방언이 되는 거야. 유익과 덕을 못 끼치는 거야. 내가 듣고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헌신을 내가 쭉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꼬봉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오직하고 내가 올인하란다. 이 사람들 나도 같이 할까? 헌신. 알아듣겠죠? 그게 헌신이에요. 사단이 깨져요. 그리고 헌신은 그 조직의 무기력을 파괴하는 게, 그 무능력과 무기력을 파괴하는 도구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저 사람이 나를 안 따라와요, 저 사람 내가 안 돼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하지 마요. 내가 그 조직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에 내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순종의 힘을 가지고 헌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조직을 활성화하는 아로나민 골드가 되어본다니까요. 웃지도 않는다. 아로나민 골드가 메시지인 줄 아나 보다. 모든 비타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황정민이 나와서 하면 막 박수치고 난리. 그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그 아로나민 골드 엄청 팔렸다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아로나민 골드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이 말씀으로 활성화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맡긴 직분에 활성화되길 바라요. 여러분 맡긴 조직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말씀의 힘, 순종의 힘, 헌신의 힘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자가 되도록 말씀의 힘, 순종의 힘, 헌신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 선교의 가슴에 품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 조직을 통해 활성화되고 조직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내 이성으로 안 되는 그것이 순종으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원네스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헌신으로 원네스가 되어지고 무능력이 깨어지고 사단의 적이 깨지는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교회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양하시면서